주의 나오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 해서 날이 조금 풀리죠? 네, 그게 훨씬 좋죠. 네, 이제 봄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봄 기운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잘 받아들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방을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이제 어떤 권사님 가정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따님네 가정도 아마 그 같은 아파트 사는 것 같았어요. 따님네 가정도 같이 신방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따님네 가정은 특별히 사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뭐 그런 약간 생각 중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마침 이제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 가정도. 그래서 그 부모 되는 권사님이 권변해가지고 같이 좀 신방 좀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에 같이 참석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신방 끝나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위분하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저보다 한 세네 살 어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납득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저한테 오픈 마인드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지만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 제가 마음에 얘기하다가 얘기 끝쯤에 가서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분 예수 믿겠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5월쯤이었나 4월쯤이었나 그랬쯤이었나 봄이었어요, 그해. 그 해가 다 가고 저희 그때 있을 때 대교구가 1년마다 바뀌었어요. 그때 그게 대교구에서 다른 대교구로 저는 이제 다음 해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4월이 됐었어요. 4월쯤에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명단을 봤는데 그 사위가 있어요. 그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 주신 마음이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런 어떤 목회 가운데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세례 그렇게 쉽게 받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를 통해서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밭을 본 거죠, 제가. 그죠? 그 마음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 진리를 받아들이는 문제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어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해해서 납득하면 받아들이지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래요.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죠?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가 될 수 있고 그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때마다 보내실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죠. 보세요. 38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 3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한대요, 마음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사역을 이제 저도 21년째 하는데 21년째 이렇게 설교사역 하면서 공통되게 계속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어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해보면 이게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뭔가 항상 이렇게 안 듣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라는 게 여러분 이게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설교 거울이, 말씀이 비친다는 건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게 이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저도 청중으로 있을 때 드러납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깨달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인데, 그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얘기하면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제시해서 분명하게 조명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아무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베풀고자 하는 은혜, 그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본인 손해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게 받아들여야 은혜가 올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연합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이전에 속하는 문제예요. 속한다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이렇게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자. 그럼 진리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뭔가 속했잖아요. 그죠?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해야 돼요. 그가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건, 목사건 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삼으셔가지고 보내시는데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그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병철 씨 얘기 가끔 자주 했는데 이병철 씨가 그랬대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이병철 씨가 삼성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재 경영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병철 씨 인재 경영이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인재를 얻으려고 애를 써라. 그랬대요. 제대로 된 인재.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 면접 볼 때 삼성 이병철 씨 있을 때 관상쟁이까지 옆에 뒀대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관상쟁이, 그게 뭐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쓴 거죠. 그죠? 일단 처음에 얻으려고 제대로 된 인재를 애를 쓴 거예요. 그죠? 둘째, 이 둘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쓸 거면 다 믿고 맡겨라. 이병철 씨가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딱 그렇게 고를 때는 엄청나게 그러다가 딱 골랐잖아요. 그럼 다 맡겼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의 그 모체가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양조장이었습니다. 이병철 씨가 원래 양조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양조장으로 이제 돈 많이 버는데 양조장 할 때 이
이 사람이 이순근이라는 사람을 채용했어요.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엄청난 공산주의자. 알고 보니까. 그럼 기업가한테 공산주의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또 얼마나 그게 극심했습니까? 우리, 지금 요즘하고 비슷한지 이보다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병철 씨가 이 사람한테 채용했잖아요, 근데.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군이 식량 제대로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 공산주의자들이 밑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10월 폭동. 그게 팍 터진 거예요. 그때 이순근이라는 사람이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면서 이병철 씨 뒤통수 때리면서 월북해버린 거예요. 그때 월북해버렸습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배신 엄청 당했어요. 그때. 그 손해를 많이 봤다더라고. 자, 보세요. 그런 일 당하면 사람이 이제 믿고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병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고 맡긴 거예요. 다.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의심이 가면 아예 쓰지 말고 쓸 거면 믿고 다 맡겨라. 그래서 그래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어떤 파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삼성이 크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보시면 제자들을 성경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대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있을 때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12명 중에 결국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11명이 근데 정말로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1명이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구만 해도 3할 타자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요, 제자들을 끝까지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온전히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요즘 불신의 시대잖아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고, 이 말세다 보니까 성경에는 말세는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식어진다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아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사람을 못 믿습니다. 저도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은혜의 통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요즘의 시대가 불신이 되다 보니까 목사도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도 목사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은혜 없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지금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재신임만을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올 수가 없죠.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은혜가 올 수 없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는 다시 말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흘러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수님 참 오묘하게 말씀하셨죠. 아신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진짜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 인격체를 또한 받아들여야지만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간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네요. 그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왕이 될 때요.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울 보고.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백성 중에서 이때 다윗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근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으니까 이거 예언적 선포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단지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믿으면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됐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나아가면 마음이 넉넉해졌겠죠. 자꾸 그걸 곱씹으면 그래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고 하셨어. 이제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데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나타났을 때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나타났는데 두렵고 그러니까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저는 다윗이 왕이 안 됐다고 봅니다. 다윗은 위대한 참모가 됐지 왕 안 됐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선포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으면 됐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됐다니까.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보세요.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신뢰했지. 받아들이고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살면서 나중에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사울하고 다르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사울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늘 있었어요.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문제, 서로의 인격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참 같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는지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잘하고 아유 찬양 참 잘하네요 하면 되는데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아유 시끄러워 예배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인정해 줄 줄을 몰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줄 은혜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주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묶였고 같은 교회에 묶였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 주려고 이제 매 단계마다 테스트 줄 수도 있어요. 서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예배의 모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시는 자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직방으로 믿으려 하면 시험됩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